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부와 지혜를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와 지혜를 주셨는데 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속적이 되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을 때, 내가 높은 위치에 있었을 때, 내가 지혜로울 때, 이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헌신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자신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그러한 것들을 왜 주셨을까? 꼭 기억하고 물어보고 생각하면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주를 위해서, 자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14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솔로몬에게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그 금의 양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입금, 세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합니다. 이 양을 666달란트라고 했는데 약 20톤입니다. 여러분, 금 약 20톤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이 들어왔다. 또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 가져온지라. 또 이렇게 상인들, 무역하는 객상, 그리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 나라의 고관들, 그들이 자꾸 가져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솔로몬의 부가 계속 쌓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이랬습니다. 금이 너무 많으니까 금으로 방패를 만듭니다.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매 방패에 들인 금이 600세겔이다.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여러분, 방패를 만들어서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다. 자기 궁에 두었다라는, 이건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경, 이건 장식품이었다. 여러분, 금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는 이제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부를 드러내려고, 그는 과시하려고 이렇게 금으로 방패,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만듭니다. 그런데 한번 따져보았습니다. 여기 작은 방패가 금 3만회라 그랬는데 그 만회를 밑에 관주에 보면 50세겔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3만회면 355, 150세겔입니다. 150세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세겔은 11.4g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3만회 작은 방패를 한번 이제 얼만큼 금이 들어갔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계산해 봤습니다. 자, 1만회는 50세겔입니다. 그런데 3만회니까 3을 곱합니다. 거기에다가 1세겔이 11.4g이니까 한번 곱해 보니까 1710g입니다. 1710g. 그러면 1.7kg. 금 한도는 3.75g입니다. 그래서 한번 금 한도는 3.75g 한번 해서 돈으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러면 약 456돈이 됩니다. 456돈은 요새 한돈에 금 한돈이 얼마인가 제가 이렇게 봤더니 34만 9천 원 살 때는, 그래 팔 때는 한 31만 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후하게 해서 35만 원, 계산하기 좋게 35만 원으로 한번 계산해 봤더니 그 양은, 그 가격은 1억 5,760만 원 돈입니다. 그럼 1억 5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방패 하나에, 작은 방패 하나가 1억 5천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방패 하나가 여기 들어간 것이 금 3만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세겔로 고치면 3만회니까 355, 150세겔입니다. 그런데 큰 방패는 600세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작은 방패보다 큰 방패는 4배입니다. 4배. 4배의 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1억 5천에서 큰 방패를 하나 만들려면 우리가 4를 곱하면 4, 5, 20, 1사는 4. 그러면 6억입니다. 이렇게 금이 많으니까 이 6억짜리 큰 방패를 200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보다 돈 가치가 훨씬 나은 그러한 옛날의 솔로몬 시대의 모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에 이렇게 솔로몬은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금이 막 쌓입니다. 이때 그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장식용으로 자기 부를 과시하려고 그는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방패? 여러분, 방어하는 무기를 만들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보면은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진정한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방패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들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 방패로 전쟁에 혹시 사용하려고 했다면 지금 과시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용이라면 그 전쟁을 위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만약에 그가 전쟁으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방패시라니까. 이 방패.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사치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런 무기를 만들고
했을 때 여러분 열왕기상 14장 25절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뺏었다. 여러분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시하려고 만들었던 그 금방패, 이렇게 많은 금방패 하루아침에 다 뺏겨버렸다는 거죠. 그럼 자식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이렇게 물려줬는데 하루아침에 다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긴 것, 하나님이 맡길 때는 하나님이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는 과시용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얼마 가지 않아 그 아들 떼에서 다 없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가치 있게 사용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방인들이 국가가 커지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자꾸자꾸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하게 하신 걸 가지고 어디에 쓰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이제 또 넘치는 금으로 사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금을 입힙니다.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그러면 최고라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이때 솔로몬은 사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그러면 이 넘치는 금으로 왕궁의 보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그릇을 다 금으로 만듭니다.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은으로 된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는 왕궁의 보좌, 왕의 그릇, 궁의 그릇 이 만드는데 그는 썼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금을 가지고 그는 사치했다 하는 거죠. 남에게 부귀와 위엄을 과시하려고 그는 금방패를 만들었고 큰 것과 작은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금으로 그는 이렇게 사치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부를 주셨습니다. 자, 그것은 앞부분 3장으로 가봅니다. 3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이루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을 때 그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특히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억울한 삶이 없도록 그는 재판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해서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내게 준다. 그리고 네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 장수의 축복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3장 12절, 13절, 14절에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불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이 하나님.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심껏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렇게 솔로몬에게 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최고로 있을 때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사치합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과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므로 솔로몬은 말년에 완전히 나라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내일 볼 큐티의 말씀에도 우리가 또 봅니다. 그럼 우리는 초대교회를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자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갖다가 사도들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 가난한 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왕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거다 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몸도 주의 것입니다. 주의 피로 산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것이기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초대교인들처럼 주의 것이기에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과 모였을 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몸도 더 움직여서 봉사하고 물질도 좀 나누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좀 나누되 영적인 양식인 복음도 말씀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전도와 양육하는 데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선교연금에 동참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육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들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잘 기를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는데 우리는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다 큰 다음에 그때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지금 커나갈 때 우리는 그들에게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한편으로는 나눔이 있는 삶, 또 한편으로는 정말 전도와 양육 위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자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지속적인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 남에게 주며 사는 의인은 자손이, 다윗이 말합니다. 그런 자를 보니까 자손이 걸식하는 자가 없더라. 계속 누리더라 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것을 좀 주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사치하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과시, 불을 하나님이 주신 걸 금을 가지고 이렇게 그는 과시와 사치하는 데 썼습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봅니다.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거기 주칩니다. 재산과 지혜가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동그라미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지혜 동그라미칩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다. 해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해서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솔로몬의 부가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지혜 구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구약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칭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알고 우리는 믿고 그를 의지하며 삽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므로 지혜를 얻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얻었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타락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고 의지하면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는 계속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보셨습니다.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땅의 지혜와 세상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 그 중에 하나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화평입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 자,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도 화평을 만들어서 의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많은 열매를 여러분과 제가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화평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여러분이 살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들어간다. 이게 지혜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 이건 다 세상 지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솔로몬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로워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과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되 형제가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러분, 이번 형제들 만났을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화평,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사십시오. 실패했습니까? 회개하시고 나가십시오. 또 좋지 않은 관계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약속대로 재산과 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부를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부를 누리게 했다는 것.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다음 26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그만 솔로몬의 부가 이만큼 정말 넘쳤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자, 솔로몬의 말이 애굽에서 들여왔다.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선 것이라.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다. 이렇게 무역을 했다. 그래서 그는 이득을 챙겼다. 여기 지금 이 부분은 군사력, 솔로몬이 군사력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솔로몬의 부정적인 면들을 우리는 살펴봐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동안 우리가 신명기서를 계속 많이 봤습니다. 왕이 딱 되면 그 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이 되기를 원하는지, 어떠한 왕이 되기를 원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왕 위에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루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좀 아까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봤습니다. 26절부터 29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경고를 했는데 이런 경고를 그는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군사력을 많이 갖춥니다. 병마를 많이 갖춥니다. 좋은 무기를 갖춥니다. 여러분, 전쟁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얻으려고 사람을 애굽에 가도록 하지 말라, 그는 어겼습니다. 애굽에서 말을 사왔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내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좀 아까 보셨죠?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는 방패를 금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앉는 큰 보좌, 상하보좌, 그걸 만들고 금으로 다 치장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의 집기들, 그릇들, 왕궁의 그릇들 다 금으로. 완전히 그는 사치합니다. 과시, 사치. 자기를 위하여. 그러므로 솔로몬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를, 하나님이 주신 부를 자기를 드러내려고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보십시오. 실제 이 지혜도 오늘 지혜 때문에 그는 지혜를 드러내고 부를 얻지만, 많은 사람, 하나님이 원래 이 지혜를 주실 때 그가 구한 대로 그는 처음에 이 지혜를 사이의 바닥 인생을 사는 창녀들의 그 재판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데 사용했다고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제도 스바 여왕이나 여기도 오늘 왕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자기를 드러내는 데 지혜를 사용합니다. 솔로몬이 점점 타락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달라고 했을 때의 본질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타락해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부, 지혜,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 못 갑니다. 또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군사력을 키웁니다. 누가 전쟁합니까? 하나님이 전쟁합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은금,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느냐? 자기를 위하여? 그건 망합니다. 군사력, 무기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과시하고 사치하고 군사력을 준비하는, 힘을 준비하는데 쓰면 망합니다. 그러지 말고 주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과 나누십시오. 필요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를 위해서만 쓰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하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명절 기간 동안에 오늘 내가 가진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찾고 방법을 찾고 실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것 가지고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 쓰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솔로몬 왕국이 최고로 올라가 있지만 이때 이제 썩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는 망하는 길로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것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되 우리 섬김의 교우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육적인 것, 영적인 것 가지고 가족들과 이웃을 섬기는데 꼭 사용하도록 복 내려 주시고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데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민족도 하나님 다른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주는 민족, 복음을 나눠주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